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위로와 은혜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주찬양 교회에 매일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서가 고린도 후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의 제목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날 이때를 사는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그리고 이 지구 전체입니다. 온 세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환난과 고난 중에 동일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와 함께 바울의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27권은 복음서 4권, 사도행전, 그리고 중간에 서신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27권 중에 한 파트, 서신서 파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복음서 생애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심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서 그리고 사도들의 행전, 사도행전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리고 그 중간에 사도행전 중간에 서신을 통해서 보충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씀 이렇게 신약 성경을 이해하시고 또 구약은 역사서, 시가서 5권 그리고 선지서 이렇게 3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9권이죠. 구약은 전체 66권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인도하시는 은혜와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는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상고하는 고린도 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세운 교회들, 주로 가정교회들입니다. 먼저 보낸 편지 고린도 전서. 이 고린도 전서는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8절을 보면 디도가 직접 전한 그 중간에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기쁨도 얻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기쁨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한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전서는 문제 많은 교회, 문제 많은 성도들을 권면을 주고 또 경계하는 그런 말씀으로 서신을 써서 보냈다면 고린도 후서는 그 경계를 받은 성도들 그리고 문제 많은 교회에 대한 위로 말씀을 전한 편지가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간 것은 사도행전 18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들은 사도행전 28장 전체의 내용 중에서 그 에베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간 교회들마다 필요한 경우에 서신을 통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말씀으로 인도한 편지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에 갔을 때에 그 문제 많은 교회를 전서에서
권면을 하고 이어서 위로와 권면을 주는 후서를 함께 상고하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아덴이 나오는데 이 아덴은 지금으로 그리스 수도 아테네입니다. 성경의 지도를 위치적으로 지구본을 놓고 또는 지도를 놓고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일일 생활 그리고 하루의 모든 내용이 서로 교통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 약 80km 정도 남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고린도에 운하가 있었습니다. 대륙을 가로지르는 운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 또 극장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 항상 사람들의 유동이 많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도모하게 됩니다. 향락이 만연했고 그러므로 성적으로 음란한 도시였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많은 내용들을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너무나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먼저 회당에 전하는데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갈리오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송사도 당했습니다. 이게 도시에서 일어나는 환경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바벨탑이 지금도 사람들이 모인 곳, 건물이 세워진 곳, 또 도시가 형성된 곳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바벨탑의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고린도도 이러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백성들이 모인 곳, 교회도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 세상의 향락 문화, 환경을 그대로 영향을 받는 연장선 상에 놓이게 됩니다. 성도들, 세상을 살다가 묻은 때가 교회로 그대로 옮겨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적인 문제들이고 또 교회 안에서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 그리고 죄악됨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는 파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바울, 아볼로, 베드로, 그리스도 이렇게 파당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십자가에 대한 오해도 있었습니다. 용서와 헌신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부끄럽게 여기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세상이 볼 때는 사망이지만 주님 안에서는 은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은혜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한 신비한 은혜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에서는 고린도 전서 2장에서는 성령의 계시에 대해서도 무지하였던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도들 간에 송사도 있었고 또 음란하였고 우상이 많았으니 재물에 대한 논쟁도 있었고 또 직분과 은사에 대한 논쟁, 부활에 대한 믿음의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 그리스, 그 당시에 헬라죠. 헬라 지식, 그러한 세상 지식이 오히려 믿음을 방해하는 지식이 되었습니다.
요즘도 과학이 발달된 시대인데 지식이 발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데에 장애가 됩니다. 사도들에게도 이러한 문제들이 똑같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고난이요 환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에서 받는 그러한 고난과 환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린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도 같은 문제가 있고 같은 문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서신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성삼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또 내 하나님 성도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원어는 자비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는 mercy 이 단어를 mercies 복수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비들의 아버지. 자비들의 아버지라는 것은 많은 자비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것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또 백성들에게 위로해 주신다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는 영어로는 comfort, 영어 com 현재 그리고 fort는 요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새와 함께 이런 뜻이죠. 많은 공격으로부터 피하는 요새, 즉 피난처, 안식처이며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즘에 사람들도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 힐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위로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하고도 놀라운 위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위로 주시는 목적은 먼저 위로받고 먼저 성도가 위로받습니다. 그 위로받음으로써 그 위로받은 체험을 통해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환난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는데 함께 말씀을 듣는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경험이 있을 줄로 믿고 늘 위로받으며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위로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전달하는 위로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현 시대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 뉴스를 보면 굿뉴스는 이제 아예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사건, 사고도 이제는 사건, 사고가 아니라 계획해서 일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다 범죄죠, 범죄. 범죄가 만연한 그러한 사회가 되었고 그것이 온 세상이 그러한 시대가 만연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믿음을 모른 채로 선하게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낭망하게 되고 고통과 환난 속에 있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지만 해결될 길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그 위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의 대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이라고 할 때는 막연히 나와 관계없는 세상이 아니라 나와 같이 접촉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환경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이것은 가까운 곳뿐만 아니라 지금은 통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 반대쪽과도 그냥 실시간으로 서로 교통이 되잖아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는 그러함이 역사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위로는 같은 입장에서 함께 아파하고 고통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공감하는 것입니다. 깊은 영혼의 공감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텐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더 영적인 안목이 생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의 사람이 되었을 때 가능해지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로만 위로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같은 처지로 낮아지셔서 몸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우리와 같이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이 자체가 크나큰 위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나심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세상에서 무시받는 사람들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도 태어나시자마자 애굽으로
피신을 가셨잖아요. 지금도 세상에는 난민들이 많이 있는데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학교에서 배웠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서. 세상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울이 이미 바울이 되면서 버린 것들이 세상 지식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자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즘은 정치 세계도 보면 알지만 많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집니다.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배신당한 이들에게 위로자가 되기 위함으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억울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 죄를 믿는 우리들을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가난한 자가 없고 예수님보다 더 실패한 자가 없고 또 수치를 당한 자, 억울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대로 완성하시고 우리의 죄를 완성하셨습니다. 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성경 안에서 떠올렸는데 구약에 보면 요셉이 자신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난 이후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한 그 형들을 초대해서 용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위로하는 장면이 창세기 50장 21절 22절에 나오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사람인 요셉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 보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하면서 형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인간적이 아니라 위로자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게 되시는 복된 주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이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소망이 굳건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소망이 견고해지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단순한 생활 속에서 얻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을 믿기 위해서 받는 고난 또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들 핍박들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받는 어려움들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러한 고난들을 넘치도록 경험을 했습니다. 넘치도록 고난을 겪었지만 또한 동시에 넘치는 위로가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면 6장에서 그 고백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먼저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처신했던 것 그리스도인 성도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또
사역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구별되게 볼 수 있도록 처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행 심사를 말씀대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견뎌야 하는 것이죠. 환난과 궁핍과 고난, 또 매맞음과 가팀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 가운데에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결코 자기 백성들을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풍성한 위로로 위로하십니다. 고난받고 위로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견고해진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남들을 돕는 데 유익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애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도로서 유명하게 봐주십니다. 많은 성도가 있지만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려서 보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받으십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건강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이 가난에서 그치지 않고 부유한 자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채워주시고 흘러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또 경제에 문제가 있어 위로가 필요한 분들,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들이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환난 중에 위로를 받게 됨을 믿고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또 고린도 후서에만 나오는 위로가 아니라 환난 중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굳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환난 받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한 고난, 어려움을, 핍박을 기뻐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많은 손해를 보고 또 오해도 받고 보이는 것 없이 멸시받습니다. 무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천대받는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기억된 바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도 보이는 것을 위해서 보이는 것에 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부요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자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30장 7절, 8절, 9절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것은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범사에 감사하도록, 범사를 의지하도록 이런 체험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늘 소망 있고 또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주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고난과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였습니다. 우리도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체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이 있는 사람, 또 하나님 동행하시는 성도인 것입니다. 앞에서 요셉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았는데 사람들의 위로가 성경 안에 또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의 위로, 친구들의 위로, 구별된 하나님께서 영육으로 도우시고 또 간섭하시는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시는 위로, 그 환난 중에 체험 있게 하신 그 위로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위로가 역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자들마다 고난받는 다른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는, 또 격려할 수 있게 되는 그 위로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위로받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이 세상의 길에서 믿음의 길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당하는 고난과 환난 중 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위로가 넘침으로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